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대국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러시아입니다. 중국보다도 군사력이 더 강합니다. 러시아가 마음만 먹는다면 전 세계를 몰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수천 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러시아의 위상이 많이 약해졌지만 과거에는 미국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했던 슈퍼파워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같은 약한 국가와 전쟁을 한다고 하니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슬라브족, 그 비슷한 사람들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몇 번의 갈등과 충돌이 있었고 약간의 감정이 상한 건 있겠지만 우리 이방인의 눈으로 보면 왜 저렇게 격렬하게 싸울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동족 간의 싸움이 더 치열한 겁니다. 우리 6.25 사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어제가 6.25 72주년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남북한 군인과 민간인이 합쳐서 약 500만 정도가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됐습니다. 최근에 어떤 극을 봤더니 강원도 속초에 사는 사람인데 3,007명이 다 행방불명이 됐대요. 6.25 때 3,007명이. 그래서 다 가묘를 쓰고 거기서 절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500만 명 이상이 죽거나 다치거나 실종된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남북한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되는 엄청난 숫자죠. 전 국토가 초토화되었고요. 1,000만 이상의 이산 가족이 생겼습니다. 민족적인 비극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격렬하게 피를 흘리며 싸웠나 생각해 보면 부질없습니다. 6.25 사변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모든 전쟁이 다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보면 참 부질없는 짓을 하면서 수백만의 인명이 살상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남북한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고 세계 유일의 분단국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고 ICBM 장거리 탄도미사일 또 완성한 것 같아요. 지금 핵을 소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미국과 한국 그리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를 봐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그 의도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의 체제를 유지하게 해달라는 것인지, 먹고 살 길을 열어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뭘 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화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북한은 자기네 체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이라는 곳에 화학탄을 썼다고 합니다. 마리우폴 제철소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특공대에다 백린탄을 쏘므로써 그 특공대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서 수용소로 끌고 가는 것을 TV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러시아는 이들을 군사 전범으로 군사 재판에 넘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범은 러시아의 푸틴 아닙니까? 그리고 그의 부하들 아닙니까? 적반하장인 것이죠. 백린탄이 무엇인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백린탄에 맞으면 화상을 입게 되고 그 화상을 통해서 백린이라는 그 화학 물질이 들어가면요, 간과 신장과 심장이 상하게 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린 가스를 마시면 호흡곤란, 혈압 강화, 또 혈변, 구토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수시간 내에 사망하게 되는 무시무시한 화학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는 백린탄을 쓰지 못하게 금지시켜 놓았어요. 그런 폭탄을 마구 쓰는 자들을 과연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짐승만도 못한 거죠. 맹자 양해왕 편에 보면 맹자와 제나라의 선왕이 대화를 나누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그 소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소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말합니다. 그 소를 놔줘라. 부들부들 떨면서 죄 없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차마 내가 보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이 기회에 도살 제도를 없애버릴까요?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어찌 도살 제도를 없앨 수 있겠는가? 소 대신 양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미난 말이죠. 소 대신 양으로 바꿔라.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말합니다. 아, 우리 왕이 너무 인색해서 소 대신 양을 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아무리 제 나라가 작은 나라이라고 해도 어찌 소 한 마리가 아까워서 그렇게 했겠는가? 나는 다만 소가 부들부들 떨면서 사지로 끌려가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어서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맹자가 말을 합니다. 죄 없이 사지로 끌려가는 것은 소나 양이나 다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왕은 웃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맹자가 말을 합니다. 왕은 인자한 군주입니다. 그 왕이 인자한 군주래요. 왜냐하면 왕이 소를 보았으나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무릇 금수를 대함에 있어서도 살아있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죽는 모습을 참아 보지 못하고 그 비명소리를 듣고서 그 고기를 참아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요, 동물에 대한 측은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측은함으로 말한다면 소나 양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렇죠? 소를 양으로 바꾸라고 하는 것은 소는 보았기 때문이고 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본 그 소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는 것이고 보지 못한 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만난다는 것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서로 공감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성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만남이 없는 사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여러 가지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만남의 부재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 식품에 유해 물질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생산자가 소비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유해 물질을 먹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내 친지라면 유해 물질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러시아가 마리우폴에 백린탄을 투하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은 그들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죽든지 말든지 배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의 전쟁은 마치 컴퓨터 게임을 하듯이 합니다. 위성 조정 장치로 무인 비행기를 보내서 정확한 지점에 엄청난 양의 폭탄을 투하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여요. 왜요? 내가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대부분 도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죠. 한국 같으면 도심을 걷다 보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이 많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 타보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일전에 뉴욕 지하철 내에서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지하철 안에서. 근데 아무도,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아무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어요. 왜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괜히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내가 피해를 당하면 나만 손해보잖아요. LA 한인타운에 홈레스를 위한 시설을 짓겠다고 LA시에서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LA 한인타운 부근에 사는 우리 한인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절대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LA시가 홈레스 피플의 시설 짓는 거 포기해버렸어요. 홈레스 시설이 들어오면 LA 한인타운이 우범지대가 될 것이고, 그러면 집값, 건물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인간보다 집값, 건물값 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사실상 인간관계는 소멸된 것이고요, 인간이 비인간화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현대 교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세 가지만 한번 지금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대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대형화입니다. 대형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어요. 교회의 그런 생태계하고 비즈니스의 생태계하고 비슷합니다. 요즘 현대 비즈니스들은 다 대형화하고 있잖아요. 중소기업 혹은 작은 가게는 경쟁에서 견뎌내질 못해요. 여러분, 식품점으로 한번 가보세요. 전부 다 대형 식품만 살아남았잖아요. 옛날에 있었던 그 작은 그로서리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왜요? 경쟁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 제가 늘 가는 세탁소가 있었어요. 한인이 경영하는 세탁소예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문이 탁 잠겼어. 클로즈했어, 세탁소를. 그래서 또 어디다 세탁물을 맡기지? 하고 이렇게 찾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옆에 또 저 뒤쪽으로 세탁소가 있더라고. 가보니까 또 한인이 하는 곳이야. 그래서 세탁물을 맡겼어요. 거기 갔는데 얼마 후에 거기도 문 닫아버렸어. 이거 어디다 세탁물을 맡기지? 대형 세탁소밖에는 남지 않았어요. 가고 싶진 않지만 할 수 없이 거기다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한인이 하는 세탁소는
이제 한인 1세들이 다 리타이어 하면서 다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다 팔았지만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생만 하고 돈은 못 벌고 누가 사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래도 대형 교회가 시설도 좋고 뭐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무엇보다도 부담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교회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중소형 교회는 설 자리가 없어요. 중소형 교회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편해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되면 교회를 떠납니다. 부담 없이 예배만 드리고 가기를 원하는 거죠. 시카고에서 한인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예요? 제일 큰 교회? 윌로크릭 철치 아닙니까? 뭐 영어로 해서 잘 알아듣지 못하지만 또 은혜를 잘 받지도 못하지만 부담이 없으니까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잖아요. 너무 편한 거예요. 부담 너무 없어요. 이제는 목사가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서로 교회에 나와서 옆자리에서 예배를 드려도 서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잘 모릅니다. 옆 사람이 슬픈지 기쁜지 고독한지 고통스러운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나 혼자예요. 고독합니다.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대화 상대가 없어요. 과연 이런 교회가 예수께서 핏값으로 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교회들이 무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카고에는 아직도 200여 개의 교회가 치열하게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일단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교인들을 확보해야 되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경영 기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케팅 전략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인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도 빼내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LA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대형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부근에 있는 중소형 교회들이 초토화됐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다 대형 교회로 몰려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인물도 잘생기고 설교도 좋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목사를 뽑을 때도 첫째로 인물부터 본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교회가 최소한의 예의나 도의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서 무슨 은혜와 사랑을 운운할 수 있으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불신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되는 거지. 셋째로,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귀에 솔깃하고 들으면 좋은 얘기만 하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대표적인 교회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레이크우드 철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일 것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조엘 어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잘되는 나, 긍정의 힘, 이런 책을 보면요 번영주의의 전형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복음인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의 제자들도 다 순교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축복받는다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다는데 우리는 하나도 고난 안 받고 그냥 축복만 받고, 말이 좀 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무슨 헌신이 있고 봉사가 있고 희생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희생 정신이 사라지고 세상 풍조가 판을 치는 거예요. 교회도 약한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힘 있고 능력 있고 빽 있는 사람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면 인기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한 10여 년 전에 제 후배 목사가 제 설교 CD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설교 잘못한 게 있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목사가 바른 말을 해야지, 목사가 안 하면 누가 바른 말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길목에 군사를 배치하고 매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엘리사가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의 작전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아람 왕은 고민합니다.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렇게 은밀한 작전이 어떻게 다 이스라엘 왕이 아느냔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그게 아닙니다. 저기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상에서 하는 말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래? 그럼 엘리사부터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말과 병거와 군사가 성을 그냥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사가 개미떼처럼 몰려와 있는 거예요. 사환이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벌벌 떱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으리라. 우리 본문 17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7절. 자,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엘리사와 그의 사환의 차이점이 뭡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고 그 사환은 보지 못한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다는 것은 만난다는 것이고 만났다는 것은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크다 작다?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깊이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나 잘 모르는데 그냥 믿는 거예요. 말짱 헛겁니다. 도루묵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얕음에 따라 헌신도가 달라지고요, 희생 정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사심 없이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걱정됩니까? 두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내 힘과 능력으로요? 내가 돈이 많아서요? 천만의 말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3, 4년 만에 교인들을 한 3, 40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개척교회에서 교인을 모으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교인 한 사람을 데려오면은요, 넓은 교회당에 사람이라고는 가물에 콩나듯이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썰렁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안 나타납니다. 전화하죠. 그러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익스큐즈를 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절대 안 옵니다. 개척교회 정말 어려워요. 교인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는 개척교회 할 때 신방을 가는데 문전박대 당한 적도 있어요. 문도 안 열어줘. 왜요? 개척교회 목사 우습게 보거든요. 오죽 못났으면 개척교회를 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죠, 크고 좋은 교회 왜 거기다 어플라이해서 거기 목사하지, 그 개척교회 그걸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학교 나오고 설교 잘하고 인물 좋고 그러면 스펙 좋고 그러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저도 허우대가 멀쩡하잖아요. 네? 학교도 그리 나쁜 학교 나오진 않았어요. 설교도 그냥 보통은 되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민 목사라면 개척교회를 해야지 제대로 된 이민 목사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척교회라다 실패를 할 수 있고 뭐 성공을 할 수 있지만 그걸 해봐야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민 목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제 이민교회 뭐 좋은 교회 가서 한 몇 년 거기서 담임 목사 하다가 이제 한국으로 큰 교회 거기 부임해서 가면, 그러니까 이민교회를 하나의 디딤돌로 삼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경력을 쌓고 한국에 있는 큰 교회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아, 목사님 좀 참 배신감을 느낀다. 그래서 왜 배신감을 느낍니까? 그러니까 자기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청빙해가지고 모셔놨는데 3년 만에 큰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 당신 그래도 싸네. 그거 몰랐어요? 이민교회 디딤돌 삼아서 한국에 있는 큰 교회 가는 거 몰랐어요? 모르면 바보지. 그건 이민 목사가 아니죠. 어쨌든 참 어렵게 개척교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바람이 붑니다. 개척교회일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바람이 불고 교인들이 흔들려요. 문제 같지도 않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개척교회의 목사예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척교회 무너집니다. 못합니다. 개척한 지 3, 4년 만에 이제 교인들끼리 갈등이 생겨서 몇 가족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몇 가족이 교회를 떠나니 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얼마나 썰렁해요. 분위기가 완전히 쫙 가라앉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 되면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아니 목사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교회 가는 걸 얼마나 좋아했는데 은혜 받고요. 그냥 매일 교회 가고 싶었거든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목사가 되고 나서 주일날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혹시 오늘도 나갔는데 또 어떤 분이 목사님 다음 주부터는 다른 교회 가기로 했습니다. 이러면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진짜 그런 얘기 할 것 같아. 그 사람들 눈 보면 언제 이 교회를 떠나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딱 부르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저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개척교회 한 목사님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다 두려웠대.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저만 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를 2장을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대사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도 목회를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제가 그냥 세상 일 같으면 뭐 안 되면 관둬, 걷어쳐. 전 그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목회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깊은 기도를 하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목회를 내 능력, 내 재주로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고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제가 그때 깊이 회개했어요. 깊이 회개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성령께서 저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됩니까? 두렵습니까? 실망됩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고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오더라도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